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도자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관원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개인의 타락, 또 가정과 나라의 타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따르게 되는 온갖 중독들, 그 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죄가 점점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이 배가 신이 되고 술로 또 성적인 타락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므로 호세아는 또 아모스는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오늘 이 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특별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지도자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말씀하는 것, 또 어떤 성경은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족장들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또 이스라엘 족속들, 또 왕족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육신적인 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을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들에게, 책임자들에게, 너희는 야고보서 3장에서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되면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면 잘못 가르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올무, 그물은 모두 사냥꾼들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스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고, 다볼에서 그들이 사사기 5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그들이 시스라와 전쟁을 준비했던 장소들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승리가 있었던 선조들의 그런 중요한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곳들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잡으려고 한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다 벌한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냥으로 짐승들 잡는 것처럼
그들이 백성들을 지금 무자비하게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잘 사는데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들의 머리까지 차오른 죄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죄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죄가 계속 들어와서 살게 되면 죄에 묻혀 살게 되고 아예 이제 그들의 뿌리까지 썩어가게 됨으로써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환경까지 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살펴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실까 마음 아파하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숨기지 못하고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음행과 더러움으로 온 나라가 물들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얼마나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타락의 현상들이, 길거리와 모든 사인과 모든 그 이벤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가끔 뉴스들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온 땅이 더럽게 되었다. 죄의 파급력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유다까지도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마약에 취하게 되면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바로 생각할 수 없고 바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잠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죄가 왕노하게 되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술을 많이 마시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놓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게 되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정신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양떼를 가지고 또 솥대를 몰고 와서 그 많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때가 늦었어요. 그들이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삶이 곤고하고 그들이 추구하였던 모든 것 해보니까 헛되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남은 것이 없어요. 가정도 파괴되었고 인생도 파괴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돈은 많아서 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때는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그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청년의 때 인생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은, 또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활동하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섬김이 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 기회이고
내가 신방 가는 것이 신방 받는 것보다 복되고, 기도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내가 기도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때가 복되고, 그러므로 주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습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서 기다리는 것은 심판만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들으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디 살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소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말씀에 귀를 항상 기울이고 있어야, 그래야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화인을 맞게 되고 더 이상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설 준비들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보고 하나씩 준비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주와 동행하는 것 완전히 반대잖아요. 주님을 찾으려고 이제 좀 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주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 삶, 홀로 남은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속한 것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민감해야, 지도자들은 오늘 중요성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본이 돼야 될 필요성이요. 14절에 보니까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 사단이 찾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그를 덮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동물의 왕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다른 짐승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아무도 심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은 우리에게 바로 유기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놔버림.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마지막 응급처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라고 할까 봐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가산과 몸과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주님께 이제 돌아올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음이 변하면 바로 이와 같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마음 아픈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그렇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지도자들에 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삶으로 내게 많은 자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나라에도, 가정에도, 사회단체에도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하면서 많은 행정명령들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단체들도 많은 장들이 바뀌어졌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교회도 어떤 리더십, 세상을 향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인가,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들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인가, 우리는 그 리더십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부모의 자리도, 직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직분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양육하고 봉사하도록, 그리하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면 또 내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기도함으로써 함께 교회를, 또 사회를, 또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겼으면 우리가 바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섬기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과 모두가 다 또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의 지도자들을 여러 곳들에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세운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 본을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